오늘 본문은 그동안 건축된 성전에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은 사람의 정성과 헌신을 또 마음을 다하기보다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옮겨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솔로몬에 의해서 새로 건축된 성전 지성소에 옮겨오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게 됐는지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짙게 드려졌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성전의 핵심,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핵심이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면 얼마만큼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성전이 성전되는 겁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가 성전이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위해 건축한 그 성전에 화려한 성전 기물들만 가득하게 있고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마른 성전이지만 성전이 아니죠.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진 또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임시로 둔 언약궤를 시온산에서 자신이 지은 성전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시온산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직선거리로 약 7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700m 거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조심해서 그냥 옮기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국가적인 행사로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옮겨오는 예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서 옮겨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제사장을 옮겨올 때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제사장이 꼭 어깨에 메고 옮겨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성전 언약궤를 잘 모셔온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차를 어기고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 수레를 예쁘게 만듭니다. 수레를 아주 새 수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옮기고 그렇게 싣고서 옮겨오죠. 그런데 여러분, 수레가 지나가려면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 넓고 반듯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 수레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새 수레를 끄는 적당한 말이나 나귀도 준비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길도 넓혀놔야 됩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자신의 나름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죽고 말죠. 다윗은 자신의 가력한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모셔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간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이 반드시 메고 옮겨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임의대로 자신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정성만 다한 것뿐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겨올 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너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법궤를 옮길 때에 새 마차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마차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로를 정비 다 해놓고 그렇게 또 마차 위에 법궤를 싣고 이렇게 옮겨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메고 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차를 새로 만들어서 싣고 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번거롭고 어느 것이 더 정성이 더 필요하고 어느 것이 더 신경 쓰이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깨에 매는 것보다 마차를 새로 만들고 길을 새로 만들고 여러 사람을 대동하는 이 일이 훨씬 더 번거롭고 정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왜?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보시고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정서에는 지배적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정성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보다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것이 더 성경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과 원리는 내 방식대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가 정성을 다했냐 안 했냐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기준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데 있어서 온 마음을 그 다음에 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B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B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옮기라고 그랬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반듯하게 길도 반듯하게 내고 이렇게 수레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그러셨습니까? 맞습니다.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을 보면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옮긴다고 하면 수레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 수레를. 쓰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새 수레를 끌 만한 적당한 말을 또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말을 끄는 사람이 필요 있죠. 그리고 그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옮고 법궤가 움직이지 않도록 좌우해야 되죠. 어느 것이 더 번거롭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신경 쓰이고 어느 것이 더 정성을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가 정성을 다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큰 원리와 원칙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차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곳에 내 마음을 쏟았는가 쏟지 않았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표현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성전인 내소의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짓고 멋있게 또 좋은 나무, 좋은 내장 재료로 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마른 성전인데 또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초라한 초막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가 임하시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성전이 세상의 다른 건축물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성전이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에 돈의 액수가 많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임의대로 생각해내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내가 생각해낸 그곳에 정성을 다하기보다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섬김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반대편에서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난리와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적인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두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